할렐루야. 2월 14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에 혹은 삶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중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으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또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며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며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알아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것일까요? 믿음이 연약해졌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를 보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거느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신이 그려왔던 그리스도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두컴컴한 옥에 갇히면서 믿음도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찾아온 두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음이 연약해진 세례 요한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친구 요한아, 나의 동역자 요한아, 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아,
너가 잠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졌구나. 너의 믿음이 잠시 연약해져 있구나. 그렇다면 말씀을 기억해 보거라. 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흔들리는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거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거라 라며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또한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아픔과 상처와 실패 속에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며 의심과 원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일지라도 정직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의신이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의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더불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론 의심이 밀려오고 믿음의 길에서 자빠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응원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격려와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